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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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핍절치 아니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고 또 우리를 호시탐탐 적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무서운 이들이 다 부러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받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방 종교로부터 이 땅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6절과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와서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특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인자가 부활하기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말했을 때 남들이 강하게 믿지 않고 부인하면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면 은사적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사적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은사적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만약에 오래전에 1500여 년 전에 죽은 모세가 그리고 한 700여 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그 말을 이걸 누가 수긍을 하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는 이제는 남이 아무리 부인을 하고 남이 믿지 않아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씀드렸다. 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목이 아프게 내가 봤다 해도 그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실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통일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었을 때요. 그때가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통일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극렬하게 북폭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요. 또 미국까지 ICBM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요. 또 잠수함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가 몇십 개인지 100개가 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북한 폭격을 다 계획해 놓고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고 김영삼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 종북 인사들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 포진하고 있는 종북 인사들이 고 김영삼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 강하게 아주 북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는요. 앞으로 또 한 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실기한다고 그러죠. 실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일찍 하면은 이게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워지게 된 게 임기를 못 마치고 탄핵을 당한 게요. 아직 통일이 때가 아닌데 자꾸 통일 대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저렇게 대통령직도 상실하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미문, 그게 시간의 문이에요. 타이밍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름답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라예요. 스페인에서는 이 영어의 타임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라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깨오라 S 그러죠. 깨오라 S. 영어에서는 오라가 아워가 됐죠. 여러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요. 제가 그 손흥민 선수를 아주 참 좋아해서요. 네,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참 인기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자친구들과 연문을 뿔 만도 한데 오직 축구에만 정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아주 팬이 됐어요.
그런데 저 요새 부상해서 손흥민 선수는 못 뛴다고 그러죠. 근데 그 토트넘이 최근에 어떤 팀과 레스터 시티라는 팀과 시합을 하는데 2대1로 지고 있다가 그렇게 90분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추가 시간 5분 동안에 네덜란드 출신의 한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뭐 방출 대상이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그 5분 동안에 2골을 넣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역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프리미어 리그 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승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같은 2골도 2대1로 지고 있을 때의 2골도 이게 한 80분 정도의 2골을 넣은 거 하고요. 이게 다 끝나고 추가 시간 5분 동안에 2골을 넣은 거 하고는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 완전히 뭐 전혀 그 타이밍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것을 간증을 해야겠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사적 믿음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거린을 보고 그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5천 명의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5천 명의 주님을 영접했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밍의 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이 거린이 치유받았다고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그 집합명사 속에 이 사람도 들어가고 말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이 치유받자 이거는 완전히 핵폭탄급의 치유 이적이 되었습니다. 같은 치유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효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60살쯤에 이삭을 얻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삭의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 뭐 그런 자랑스럽지 못한 그 모든 장면들을 이 이삭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런 거를 아들에게 안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아들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일찍 얻었더라 그러면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 눌러서 계속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아주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보낸 세월이 10년 이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지도력과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일 때도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구명 운동을 했더라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기분 좋은 틈을 타서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 해몽대로 제가 이렇게 임금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 그러면은 아니 노예 주제에 자기 주인의 부인을 겁간하려고 해? 그런 놈이 있어? 끌어다가 보디발 그 사람은 아주 마음이 여리고 착하구만.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요. 요셉의 목을 쳤을지도 모르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요셉을 풀어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렇게 바로에게 간청을 했더라 그러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믿겠습니까? 보디발의 말을 믿겠습니까?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면은 뭐 보디발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사람이 그 경호실장 아닙니까? 그럼 뭐 술 맡은 관원장도 위험하고 또 요셉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순이 아주 정확하죠. 이 순서가 정확해야만 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수순을 관찰하고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북한이 올 들어서 4번에 걸쳐서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의 10배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철도 차량에서 발사하는 회피 기동형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터널 같은 데 이렇게 기차에 싣고 있다가요. 터널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그냥 미사일을 날리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미사일이 평택 같은 데 뚝 떨어져 와요. 미군 기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또 거기서 괌이나 이런 데를 한번 쏴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에서 그걸 발사하자 공항 이착륙을 20여 분간 정지시켰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러면서 5척의 항공모함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 지금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왜 북한은 이런 시기에 미사일을 쏘았을까요? 여러분 그 미사일 그 기술 아무리 북한이 좀 핵무기는 만든다고 해서 또 미사일 그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중국이 기술 줬겠죠. 아니면 중국 대신에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왜 이런 시기에 미사일을 쏜 것일까? 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고 와서는 또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금리 올리게 되면 중국이 지금 아주 뭐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는 자본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지 말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죠. 뭐 금리를 올리든 말든 중국이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미국 정부에다 합니까? 뭐 일 내겠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 올리면. 네.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어디 감히 미국에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고. 네. 요청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어요. 왜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쏘았을까? 참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기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에 종속된 상태 아닙니까? 중국에서 원유 안 돼지고 원유 공급 안 해주고 식량 안 해주고 그러면 뭐 북한도 그냥 북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북한을 지금 쥐고 흔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 미사일이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중국이 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일지, 그러자 미국은 수십 개의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이 서태평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공개했죠.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 계시록 18장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미국의 친중 월가 자본이 중국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캐논 카메라 회사가 중국에서 철수하죠. 도시바 철수했죠. 이게 뭐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 경제가 주저앉으면 한국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대만 보세요. 대만은 지금 대만 역사 이래의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뭐 코로나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중국과 우리가 끊어진다 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뭐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미래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한국이 지금 뭐 중국의 반식민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수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세상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분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인구 대비하면은 뭐 말도 못하게 우리가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한국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아주 큰 능력들을 주시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방위 산업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지금 많은 복을 주시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났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수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관찰하며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번영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경영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